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회중들과의 문담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단히 놀랐지만은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았어요.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가르침 자체는 대단히 놀랐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를 여기 위에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문맹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배우질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은 통상 만 6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등 과정을 베트 하세페르라고 하는데, 이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서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 하세페르 그러면 서책의 집. 이제 비로소 성경에 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나아가면은 베트 하 탈무드, 탈무드라고 하는 설명의 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나가서 이제 전문 과정이 되면 베트 하 미드라시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이건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밟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 배웠다는 말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세코스,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이 제자라는 뜻인데 어느 문화생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통상적인 과정은 밟았는지 모르지만은 누구의 제자나 유명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이고 무슨 유명한 랍비 아래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느냐. 유대인이 통상 가르치는 미드라시나 게마라 이런 책들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것은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는 전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누구의 문화생이나 제자가 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잘 아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난 그걸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지식은 통상 배우거나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람이 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점. 우리가 통상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인간 이성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납득해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분 이상은 우리가 그 이성적 한계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주과학이 발전되어 있죠. 뭐 사람을 달나라까지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나노급의 아주 미세한 세계를 분자의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실력이 있고, 또 그것을 이 IC 회로에 집적하는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또 줄기세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생물학적인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인간의 학문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어디서 기원됐느냐, 물질 세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인간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지구에 왜 지구 환경만이 이렇게 수많은 행성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으로 뒤덮인 이런 행성이 되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세상 지식이 답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지식적 한계에서 설명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도달할 수 없는 이 영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뭐 인간 처세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학문이나 지식 얘기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학을 배운 것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을 했는데, 인간의 그 지식적인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고 자기중심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의 문제를 그는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마디씩 잘하죠.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쓸데없는 말들이죠. 말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말이 많고 문제도 많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주, 인간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학문적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전해준 지식적인 것과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계시적인 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지만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율법들, 법을 아주 잘 만들어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법률가, 정말 법률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힘든 걸 다룰 줄 아는 이 법률가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밤낮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까다롭게 어떤 법조문들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사색의 결과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지를 무엇로 분별을 하느냐, 이 문제를 또 거론하십니다. 말씀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해 들을 수 있는 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송신장치도 중요하지만 수신장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송신하셨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수신기가 고장나면 안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청취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신기가 다 고장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수신기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한 가지 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알 수 있을 거다. 말씀의 진정성, 계시의 진정성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 보면 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어떤 회개도 일어나고 잘못을 고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영혼의 평안을 얻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어떤 삶의 결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실행에 옮겨보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돼서 이 삶에 불행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겨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 원리가 뭐냐면 알면 행한다는 거죠. 알면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 겨우 말 배우는 것 같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외국어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속셈 겉셈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한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러느냐? 근데 신앙 원리는 반대예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 해봅시다. 행하면 알게 된다. 해보십시오. 모르면 행하면 돼요. 행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지켜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에 옮겨봐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이지 세상 삶의 원리도 보면은 행하면서 알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주문하기를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도록 시키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선생님들한테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그 애들에게 행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젊은 엄마들이요, 잘난 척하고 세상 교육 원리로 애들 기르다가 다 망칩니다. 뭐 어린애가 그냥 알면은 얼마나 압니까? 그걸 그냥 뭘 지식을 넣어주려고요. 행하게 하세요. 행하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손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절제하는 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절제가 뭔지 아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실천과 행함 속에서 그게 무엇 절제라는 어려운 단어를 모르지만 실천하면서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도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지면서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또는 종자가 뭔지 기후 풍토가 어떤지 이런 걸 다 연구한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무데나 파고서 심어봐다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음식 해먹을 적에 이건 단백질이냐 지방질이냐 당이 얼마나 되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얼마나 오염물질이 있느냐 이런 걸 알고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된장, 고추장, 김치 만들 적에. 그러니까 만들면서 뭔가를 터득하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기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이게 삼각함수가 어떻게 되고 이 기하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배우고 나서 집 지었습니까? 그냥 엮여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애들이 문법이나 어법을 배우고 말을 배웁니까? 말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골격이나 근육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걸음마를 시작합니까? 걷다 보니까 그것이 다 강화가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비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특별히 그래요. 믿음은 실천에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면 성경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이 배움이라는 게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나중에 지나면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걸 존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모세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해요. 그 모세가 조상 누구에게 가르쳤고 그 조상들에게서 배운 말씀을 예를 들면 랍비 아키바가 물려받았고 랍비 아키바는 힐렐에게 또는 샴마이에게 물려받고 가말리엘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에게서 배웠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배웠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관찰을 안 했단 말이에요. 19절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자랑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지키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자기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평가의 차이가 있죠. 그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이 본래 경전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러면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만들어낸 부칙들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 율법의 해석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텍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613개 조항으로 아주 조문화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놓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전부 골라보니까 613개 조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으냐, 또는 농사는 어떻게 지으면 좋으냐, 농산물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613개 조문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613개 조항이 중요합니까? 성경 텍스트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가 중요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텍스트의 가르침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안식일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바느질 하지 마라.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바느질 하다가 옷섭에 바늘이 모르고 꽂혀 있을 때 내가 움직이면 그거는 물건 운반죄가 된단 말이에요. 노동죄가 된다는 거죠. 또 안식일 날 이나 빈대를 잡으면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노동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는 이제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이제 수련장, 전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련장, 전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표준 수련장, 동아전과. 그리고 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수련장과 전과가 굉장히 설명이 자세히 돼 있고 잘 돼 있어도 학교에서 절대로 전과나 수련장을 텍스트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교과서를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어디서 수만 가지 잡다한 이런 것들을 곁가지들을 막 배워요. 중요한 건 텍스트를 먼저 숙지한 다음에 참고적인 걸 얻는 것이지, 텍스트를 도외시하고 먼저 잡다한 걸 얻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데 비법이 뭐냐? 잡다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교과서를 아주 달달 외워서 내용을 숙지하면 돼요. 그 원리를 터득하면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이론인가를 알게 되고 그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교과서인 이 성경을 그대로 그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지, 그걸 이리저리 해석해 놓은 참고서 조문을 지키는 게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바늘 운반 안 했다고 복 받아요? 안식일 날 빈대 잡지 않는다고 복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텍스트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대로 전달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 사람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지켜봤자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세기 동안 막스 레닌이 가르친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전 인류의 절반이 그걸 추종을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공산주의, 또 이런 자유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공산주의 때문에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리고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쫄쫄이 굶어가지고 전부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지켜봐야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법을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란 말이에요. 참고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거, 인간의 이성적인 거, 인간의 경험적인 거, 그보다도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유익하긴 하지만은 근원적인 해답은 주지를 못한다. 그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도 그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 문제, 인간 문제, 물질의 문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결과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원리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죠?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묵상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죠. 그렇죠? 예. 오늘 아침 묵상하셨습니까? 예? 매일 성경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 저 입구에 가면 매일 성경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예, 삶에 적용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실행에 옮길 때 결과물이 있다. 어떤 결과로든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있어서 우리 외형적인 것, 우리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게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외식이란 말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 성경에. 아이고 그러면 집에서만 먹어야지. 그 외식이 아닙니다. 외자, 밖으로 꾸밀 식자, 밖으로 꾸미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척하지 마라, 밖으로 꾸미지 마라, 형식적이 되지 마라. 그 외식의 반대는 뭐냐면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에 옮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여기 무엇을 예로 듣냐면은 모세가 전해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할례 문제. 자, 유대인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만큼 유대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증표를 딱 몇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안식일, 둘째는 할례, 그리고 음식 가려 먹는 거, 이런 게 유대인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할례, 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가르친 교훈에 보면은 할례는 안식일에라도 거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할례가 뭔지 아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네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합니다. 포경수술이 뭔지 또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배우시고, 하여튼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는데 이게 외과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생명이 걸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가르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이란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이미 할례가 나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 율법 이전의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건 율법 이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무튼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안식일에 걸리더라도 외과 수술을 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다 죽어가는 환자를, 참 평생 불구자로 지낸 그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쳐줬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환자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율법적이냐는 거죠. 안식일에 할례는 사실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심각한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를 고치는 건 그건 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치료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는 괜찮고 예수님이 환자 고친 것은 안식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있어서 그 실천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그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 가르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나는 칼로 찔른 적 없어. 아마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다 그랬을 겁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남 칼로 찔른 적 없거든. 그래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증오하는 사람, 그게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간음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남의 눈에 띄게 범죄를 하는 것을 간음죄가 아니라,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음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간음죄 안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세상에 보면 전부가 다 벗은 그림이거든요. 그 일부러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음란한 마음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음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이 꼭 남의 걸 짱발짝처럼 훔쳤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남의 물건 탐내고, 여러분 괜히 남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게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다 남의 것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행에 옮길 적에 우리는 외모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면으로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지침. 나는 말씀 지켰는데 아무 결과가 없네. 그 왜 결과가 없냐면 그게 내면으로 지킨 게 아니라 외모로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꺼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얼마든지 내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넌 고향이든 친척이든 아비집이든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을 버리고 그런 결단하고 삶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잘못된 것이면 기꺼이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존 틴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알물 위한 첫째 요건은 솔직한 수용력과 아무리 신봉하고 있던 의견이라도 만약 그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의지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수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게 수천 년간 지켜온 이 미드라시, 그들의 전승의 그 문서들, 그걸 버리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의 축복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진정한 실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는 천도천신 대하주하고 주문해오던 분입니다. 제가 주문해온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에 주문해오는 게 다 헛것이야. 그래서 내가 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대대해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 보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실행에 옮겨봐라. 그러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 영혼의 변화가 오고 가정의 변화가 오고 삶의 결과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결과로서 이 체험들을 이번 주간에 반드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행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